예, 오늘은 예레미야 9장입니다. 1절입니다. 오, 내 머리는 물이었으며 내 눈은 눈물에 샘이어서 그래서 나는 내 백성의 딸들의 죽임당함에 대해서 낮과 밤 나는 울도다, 울게 된다, 울어야 하리라. 뭡니까? 지금 구원이 상실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눈물이 넘쳐나는 상황을 자기가 묘사한 것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숙박 장소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나는 내 백성을 떠내보냈고 그들로부터 내가 가려한다. 뭐예요? 지금 그들이 구원 이런 게 마치 광야에서 숙박이라는 구원을 얻었다가 다시 지를 하는 것처럼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얻은 구원은 마치 하룻밤 숙박한 것처럼 잠깐 머물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듭난 것은 참 거듭난 가운데 다시 간 것처럼 뭐예요? 지금 스포로 묘사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간통자들이며 그들은 반역적인 사람들이 누리라는 거예요. 그쵸? 그들은 간통,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간통, 이성을 사랑하고 간통이죠. 또 실제로 간을 짓는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잠깐 사랑했다가 다시 또 사랑한 걸 묘사한 겁니다. 3절입니다. 그들의 혀가 활과도 같이 거짓말로 밴드 부부된 거예요. 활을 쏠 때마다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맹스럽지 않으며 그들은 악에서 악으로 전진하며 그들은 나를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들은 거짓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거짓인 거예요. 첫째입니다. Take you heed. 자, 너희는 이웃들 모두를 주의해. 조심해. 자, 너희 형제를 믿지 마. 그렇죠? 내가 믿음 안에 있었는데 그 형제가 어느 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믿지 마. 그도 이제 그걸 잃을 거라는 예고편이에요. 모든 형제가 완전히 서플랜트, 거짓으로 차지하다, 거짓으로 어떤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웃이 중상으로 비방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이웃 모든 자를 속일 것이며 그리고 진리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혀로 거짓을 말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범하게 스스로 지친다는 거예요. 지치도록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죄를 지으면 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의 거주가 어디 있느냐? 속임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임에 불구하고도 그들은 뭐예요? 나를 알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제 거짓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강해에도 단행본에도 모든 주석에도 모든 뭐예요? 간증에도 온통 거짓이 넘쳐나는 거예요. 거짓이. 그래서 거짓과 진리의 싸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면 다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근데 자기가 몰라 거짓인 것을 또. 그게 문제예요. 사람은요 거짓을 스스로 몰라요. 거짓인 거를. 저기
저기 저 산 놈은 뭐가 있어 하고 쓱 믿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짓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자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로 여기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그들을 녹일 것이며 그들을 달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백성의 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죠. 그들은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들이 뭐요? 그들에게 이제 시련과 뭐요? 심판이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들의 혀는 쏘아진 화살과도 같으며 그것은 거짓을 말하며 그리고 이웃에게 평화롭게 입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는 뭐예요? 마음과는 이 뭐예요? 마음과는 이 그 내복, 숨음, 기다림 뭐예요? 그래서 은큼한 게 있는 거예요. 깊은 내면 속에. 그렇죠? 겉으로는 선량하지만 깊은 내면에서 뭐예요? 이건 욕심이 있고요. 속임이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그들이 이제 최종적인 뭐요? 방문 심판하지 않겠느냐? 내가 내 영혼이 이에 대해서 그런 나라에 대해서 내가 보보지 않겠느냐? 10절입니다. 산들을 위하여 내가 울음과 웨일링 내가 울부짖음을 테이크업 계속 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레미야가 산들은 200초마다 산되니까 내가 운다는 거예요. 엔더비테이서부터 뭡니까? 광야의 거주지를 위해서입니까? 내가 뭡니까? 이제 건난 다음에 구원의 광야에 있는데 뭐요? 그들이 거주지. 그들이 이제 또해서 애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번업 태워졌으며 또 아무도 그들로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소들의 그 소리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새들과 그리고 짐승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갔기 때문에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룩한 구원의 장소에 또 건난 다음에 그런 장소에 그들이 사라지니까 뭐요? 모든 게 없어진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히프 무더기로 만들며 그리고 드래곤입니다. 용의 대뇌예요. 용의 거주지. 용들의 거주지 뭐예요? 드디어 이제 마귀가 드디어 우리 심령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었었어요. 이제 이런 것입니까? 마귀가 드디어 어쩌입니까? 구원 상실됐대. 실제 때는 안 와요. 실제 때는요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마귀가. 그게 이제 드디어 구원 상실되는 것입니다. 들어오고요. 내가 유다의 성들을 그러니까 황폐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아무도 구원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0회입니다. 후 누가 지혜 있는 자냐? They may understand this. 이것을 이해하는 지혜 있는 자냐? 그렇죠. 구원 상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 상실을 아무도 몰라. 이상하게도 성경에 그래서 안 보여요. 이것이 참 희한하죠. 성경에 구원 상실에 관한 얘기가 꽉 찼거든요. 온통. 그렇잖아요. 그냥 쉽게 얘도 광야에서 60만 명이 지옥 갔다고 그렇게 써있거든요. 히브리서에. 근데 아무도 말 안 해고 몰라요. 분명히 그거 건너면 되는데 건너야 되는데 뭐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말하면 이해 못해요. 그런 게 있냐고 그랬죠. 구원 상실이. 근데 성경에는 건너면 구원 상실과 구원 상실이 엄청나죠. 이해했느냐? 자, 누가 여호와의 입이 말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뭔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말씀은 구원실이 선포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그 땅은 멸망할 것이며 마치 관처럼 불탈 것이며 아무도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어떤 그 땅의 구원이 드디어 차린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내가 그들 앞에 놓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뭐였죠?
율법을 버린 거예요. 율법을 언제 버립니까? 후보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렸기 때문에 10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이미지네이션 뭡니까? 계획이에요. 꾀예요. 자기 마음의 꾀를 따라 그들이 걷고 애프터 바알림이에요. 뭐예요? 바알 신이에요. 바알 우상. 바알은 뭐예요? 바알은 뭘까요? 바알이 뭐예요? 바알은 마음의 탐심, 욕심. 이 바알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이게 다 바알이에요. 이게. 내가 그때 앞에 헌금을 드렸더니 복을 주었더니 바알이에요. 그때 내가 충성했더니 복 주더라. 바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뭐 일이 안 되면 그래서 막 충성합니다. 복 달라고. 복 줄까 하는 거. 이게 바알이에요. 이게 뭐 바알이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충성해서 손해보는 것이 망하는 거지. 무슨 복을 바래, 하나님 앞에. 그게 바른 거예요? 회사도 아니고. 뭐 지식한 것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성사하니까 복 달라고. 아니, 당연히 의무하면서 복 달래. 실제로 복 달라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좀 순전한데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그래서 그의 충성도, 헌신도 혹시나 복 주지 않을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메이플라이 타고 갔을 때 반이 죽었다고. 태평양에서. 대서양에서. 그리고 가서 또 반이 또 죽었어. 또 죽습니다. 3일밖에 안 살았고요. 그때 그들이 뭡니까? 감세배들이죠. 추감세배들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손해가 와도, 내가 망해도, 내가 안 돼도 주님을 섬기는 게 신앙이 있는데 오염돼가지고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지? 때로는 예언 가운데 좀 오면 기대하고. 그거 바알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부모가 자녀 때문에 고통을 느끼죠. 그죠? 근데 사랑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대가를 안 바라는 거예요. 대가를요. 대가를 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괜히 믿었다. 이상해요. 괜히 믿었다. 내가 그때 어디서 어쩌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는 바알입니다. 이 바알을 어떻습니까? 따르고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쳐준 것처럼 그럽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그들을 먹이는데 이 백성을 뭐요? 쓴 쑥으로, 웜우드예요. 쓴 쑥으로, 그리고 가래에 갈 뭐요? 담즙에 물로 주어 마시게 됩니까?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뭘까요? 영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을 것이며 그들이나 그들이 주장에 알지 못하는 들 것이다. 내가 그들 뒤에 칼을 보낼 것이며 영적인 죽음이에요. 내가 그들을 쏠 것이다. 드디어 이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는 consider, 생각해봐라. Call for the mourning woman. 애곡하는 여자를 불러라. 뭡니까? 이 여자는 구원 상실을 아는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그걸 보고 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건너면서 떨어질 때, 이럴 때 막 애통하는 사람, 그것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올 것이며, 자, 이제 지혜 커닝, 지혜 여자를 부르라. 뭡니까? 마찬가지로 지혜자는 구원세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녀일 때 막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같이. 그저 자녀가 안 되겠습니까? 18입니다. 자, 그들로 하여금 서둘러서 우리를 위하여 어웨이링, 울부짖음을 하게 하라. 그쵸?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 이룰 때 고통이 오죠. 구원 이룰 때 아픔이 오죠. 그래서 이제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반대로 구원 얻을 때 기쁨이 오죠. 우리는 남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고. 이제
오라는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우리 눈이 눈물로 런아웃 흐르게 하라. 우리의 눈꺼풀이 물로 거셔 쏟아지게 하라. 보니까 펑펑 울어라 그 얘기. 무엇 때문에? 구원선 때문에 울어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자, 시온에서 뭐예요?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스포일입니까? 탈취된 뭐예요?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죠. 자, 우리가 크게 컴파운드예요. 부끄러움을 당했다. 왜냐면 우리가 땅을 버렸으며 또한 우리의 거주지도 우리를 버린 거예요. 그런 거죠. 구원도 나를 버리고 나도 구원을 버린 거예요. 겸사겸사 똑같은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고 나도 하나님을 버린 거고 똑같은 거 얘기예요. 우리 다 버린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너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여자들아. 자, 너희의 귀가 그분의 입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희의 딸들에게 뭐예요? 웨일링, 울부짖음을 가르쳐줍니까? 자, 이제 구원 상실이 있음을 알고 너도 그거 알지? 이제 그걸 가르쳐. 너희들 딸들이 가르쳐가지고 그들도 구원 상실을 안 되게 도와줘 하는 겁니다. 모든 자가 그의 이웃에 대해서입니까? 애곡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자, 죽음이 우리의 윈도우, 창문으로 뭐예요?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어디 겁니까? 우리 왕궁으로 들어온다는 왕 뭡니까? 다 왕족이죠. 왕족이죠. 부모님 왕자들이잖아요. 왜요?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 분리만 하죠. 구상실이죠. 들어오는데, 자, 그 밖에서 자녀들을 컷오프요. 끊어지게 하고, 또 뭡니까? 거리에서 청년들이요. 왜요? 거리는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이 위치는 장소죠. 청년들도 드디어 끊어지는 거예요. 컷오프, 끊어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드디어 분리되는 것입니다. 20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를 말하라. 뭘 말하냐? 사람들의 카키스, 시체들이 오픈필드, 그냥 나무가 없는 들판, 이런 들판의 똥처럼, 똥이에요. 똥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계속 구원상실의 시체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뭡니까? 추수하는 사람의 뭐예요? 뒤에 있는 손주먹만한 뭐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쵸? 추수 때 남겨진 것들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무도 그들을 뭐예요? 깨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상실이 얼마나 많냐? 그냥 남은 이런 오픈된 아베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똥처럼. 시체들이 상실돼가지고요. 이십니다. 여기 말씀하시더라. 지혜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마이티만 용사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말라. 대신 그는 이것으로 자기 자랑을 할 것인데 뭡니까? 딴 게 아니라 러빙 카인니스입니까? 다해로움, 자비심. 자, 자비심을 이세이스 실행하시는 저지먼트입니다. 뭡니까? 심판을 실행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또 뭡니까? 라이트에서 의롭게심을 실행하시는 제 자비로움과 심판과 이런 실행하시는 뭐요? 내가 나 여호와를 뭐요? 언더스탠드 이해하고 아는 것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냐?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이야 자비가 많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우리를 심판하셔. 하나님께서는 자비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 이런 의롭게 하심과 심판과 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뭘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자비로움으로 날 받아주는 것과 죄를 지으면 버리는 것과 또 내가 자비로움으로 나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나는 이것들을 기뻐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보라, 날이 올 것인데 여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례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를 뭐요? 함께 벌 것입니까? 전부 다 지옥이죠. 할례를 받아 지옥, 어머 지옥이에요. 받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지옥이에요. 아멘 뭐요? 이반도 지옥이에요. 왜 지옥이냐? 끝에 나오지. 왜 지옥이냐?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에요. 다 지옥 가요.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로마서 있죠? 다 지옥이에요. 왜 지옥이냐? 26절에 있습니까? 애굽, 유다, 에돔, 그리고 암몬 자손, 모압,
그리고 이 끝에 있는 구석에 있는 이 모든 자들 뭡니까? 자, 광에 거하는 뭐예요? 모든 자가 다 지옥인 거예요. 유다도 지옥, 유다도 지옥이에요. 유다도 너부자라는 거예요. 다 지옥이에요. 애굽 부신도 지옥이고요. 또 건넜다가 이단 애굽 애굽 다 지옥이에요. 또 유다도 지옥이에요. 왜 지옥이냐? 이거 뭐냐? 왜냐면 all these nation 이 모든 나라가 어떻습니까? 어서 뭡니까? 할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할례를 안 받았죠. 그렇죠.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뿐만 아닙니다. all the house of Israel 뭡니까? 이스라엘 모든 집들 뭐예요? 마음에 뭡니까? 마음에는 할례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무슨 말했지? 마음에는 구원을 일으키는 죄를 끊지 않은 거예요. 그쵸? 할례가 아니죠. 마음의 할례가 할례인데 할례 안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걸 인용하죠.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다고 이스라엘이. 그쵸? 외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외적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죄를 일으키는 죄가 끊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끊어짐, 이게 구원이에요. 죄가. 근데 어떤 뭡니까? 구원 상실을 주는 죄거든요. 일반 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죠. 근데 나중에 80세 때 범죄하죠. 화가를 얻게 되죠. 이게 뭐예요? 간음죄인데 몰랐죠. 관습상. 나중에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니까 드디어 행위 완전하라고 가지고 드디어 하고 흠없이 되어가지고 받게 돼가지고 알게 됩니다. 죄였구나. 그래서 드디어 그 다음에 할례를 넘어갑니다. 드디어 마음에 있는 음란을 뽑아버린 거예요. 마음에 음란을 뽑아버리고 탐심을 뽑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구원받아도 이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이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 이제 말이야 이제 이런 일 안 생기도록 할례해.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죄가 끊어지는 게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도 잘한 거 없어요. 왜요? 구원 산실됩니다. 몇 프로가? 99%가. 다 잃어버려요. 구원 잃어버려요. 구원 의미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구원이 뭡니까? 먼저 내가 마음의 죄가 끊이기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죄가 우리를 결국은 무너뜨리니까. 모든 귀신은 음란합니다. 모든 귀신은 탐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께서 우리는 병과 싸워야 되고요. 해가지고 쫓아내야죠. 우리가 구원받아도 금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도. 그래서 믿으라 안 믿으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라 안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선지자 말대로 우리 뭐예요?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가 됩니까?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애통하고 많이 하나님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장수 없어요. 쉽게 인간은 무너집니다. 우리 영이라는 게. 우리 쉽게 무너져요. 영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잘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야지. 좀 우리가 좀 바쁘고 잘 되면요 신앙 다 끊어버립니다. 신앙이. 뭐 일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성공 같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중요하죠. 내 마음에서부터 이게 항상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하심이. 그래서 감동입니까? 모르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라는 게. 여기 모르면 하나님께 필요 없대요. 여기 흉배에 돌이 있잖아요. 이 직통 계시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야울처럼. 항상 물으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면, 이래서 뭐 하려고요? 뭐 얻어서 뭐 하려고요? 그거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영만 냉랭해지고, 그게 만져도 못해요. 저요. 숙복도사실은. 일을 하지만 일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은혜가 중요해. 하나님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결코 잃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결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멋진 태생이죠.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 중심이 아니고 항상 은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 선은혜예요. 은혜 가운데 일이 돼야지 뭐 일만 잘해가지고면요 공허해져요. 영혼이요. 참 공허해요.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한다며 대바지 피우는데 공허해서. 그 인기도 뭐 돈 얻는 뭐예요. 공허한데. 그래서 우리는 영이 채워진 다음에 그 힘 가지고 일하는 게 우선권이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습니다.